가래가 이제 여기 36개의 거센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욕계에 대한 그 가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무색계에 대한 가래가 있다. 그래서 욕계에는 자기가 애욕하는 경계, 그 다음에 색계는 이제 상견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뭔가 존재한다 하는 데에 대한 견해랑 묶여 있고요. 무색계는 이제 물질은 사라지다 보니까 단견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육경과 만나가지고 각가지 6가지 경계에 만나서 어떨 때는 애욕에 대한 바라봄이 있고, 어떨 때는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어떨 때는 이것이 사라지면 끝이다 이런 견해들을 자꾸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3, 6 하게 되면 18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18가지에서 이 육경이 있게 되는데, 이 마음이 가는 것이 여기 안쪽으로 흐르는 것이 있고 밖으로 흐르는 마음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보니까 총 이제 36가지의 마음들이 흘러가게 된다. 여기에 이제 곱하기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러면 이제 108번뇌가 쭉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쾌락이 흘러가는 마음의 물결이 36가지에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36가지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잘못된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 욕망의 탐욕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 각가지 대상들을 6가지로서 이제 간추린 건데, 그 간추린 상태에서 이 계속적으로 흐르가는 물이 있다 보면은 모든 욕망들은 언제나 어떤 대상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각가지 대상,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데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욕망을 투영하듯이 사방부로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욕망의 대상으로서 삼아서 이 욕망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만 흘러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잘 자기가 스스로 도려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죠. 인간의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과하기가 쉽다. 그래서 과한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좋다 하는 것은 자꾸만 집착이 강해지고 더 좋은 거, 더 즐거운 거, 더 행복한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념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축축하게 젖어도 부족하게 느끼고 더 많은 것들을 자꾸만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애착의 이 얼매임을 받아가지고 항상 생사를 반복하게 되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 육체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욕망들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두고두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아서 욕망을 털어버려야 하리라.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항상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자기의 성향도 있을 거고, 자기의 능력도 있을 거고, 자기의 이제 복력도 있을 거고, 자기의 지혜 정도도 있을 것이다. 항상 자기 현재 순간에 자기의 현재 주소들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 주소에 맞게끔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과하게 지나치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 소화불량에 혹은 매우 배고픔의 상태로 자기의 삶을 자꾸만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적절하게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분명하게 알려면 자기의 분수를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망을 잘 털어버리고 정말로 지혜롭게 자기에게 잘 맞는 그런 삶의 방향들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4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욕망의 숲을 버리고 나왔으면서 다시 욕망의 숲에 마음을 기울이고 욕망의 숲에서 벗어났으면서 또다시 욕망의 숲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라. 그는 겨우 속박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속박으로 되돌아간다. 이 마가섭 장로의 제자가 출가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다른 대상에 이렇게 마음이 쏠리면서 환속을 하게 됩니다. 환속을 했다가 이제 이 마음이 게으르다 보니까 도둑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장에 갈 때 우연찮게 마가섭 존자를 중간에 만나게 되고 그때 마가섭 존자가 과거에 네가 수행했던 그 주제를 수행했던 것들을 잘 다시 한번 또 떠올려서 수행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앞두고 나서 전혀 두려움 없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니까 이제 왕한테 보고가 들리게 되고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그 풀어줌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이 마가섭 존자가 알려줬었던 수행 방법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이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풀어줄 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모습을 놔두셔가지고 그 비구에게 그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던 그 사람에게 이러한 개송을 얘기해 줬다라고 하죠. 욕망의 숲을 버리고 나왔다. 그 가지가지 욕망의 대상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쫓아서 이렇게 욕망의 숲을 벗어났는데 다시 욕망의 숲에 마음을 기울인다. 그 이제 어느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면 그쪽에 대해서 마음이나 생각을 잘 두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또 이게 오래된 습관이 있고 이 오래된 번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갑자기 뭔가 저게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자기가 싫어하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뭔가 아무렇지 않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됐을 때 다시 그것을 우연찮게 접하게 되면은 또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전에는 별로였던 것 혹은 전에 좋아했다가 아니게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접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딱 쓰이게 되면은 자꾸만 그쪽으로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게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대상을 쫓아서 열심히 전력 투구하는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 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순간적으로라도 자기의 마음을 잘 붙잡지 못해 가지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게으름의 상태로 돌아가고, 나 이제 뭐 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거기에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일 중에 하나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욕망을 부리면서, 욕망의 부림을 당하면서 살았었던가, 그때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장경에서도 보면은 그 대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쟤네들을 사막도로 건져주면 또 다시 사막도로 기 들어오고 기 들어오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욕망의 숲을 버리고 떠났으면서도 이 순간적으로 다시 우리 여기서 봤을 때는 6가지 감각 대상에 다시 마음이 살짝 탁 기울이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 욕망의 숲으로 향해 달려가는 본인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 욕망의 대상들이 욕망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살펴봐라 하는 그 내용으로서 이러한 개성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35번째부터 346번째 개성까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새와 나무와 풀로 엮은 그 같은 사슬을 강하다고 하지 않는다. 보석이나 귀걸이나 팔찌를 가지고 씹듯이 자식과 아내에 대한 집착을 강하다고 한다. 지혜로운 이는 무겁고 풀기 힘든 그런 속박을 강하다고 한다. 사슬을 끊고 나서 미련이 없는 사람은 애정과 욕망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간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족쇄를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는 이 죄인들을 이렇게 보고 부처님께 가서 그 사람들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족쇄들보다도 이러한 애착 관계에 있는 갖가지 대상들이 참으로 벗어나기가 어렵다.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 수행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이만 낳으면 가십시오. 아이를 낳으니까 둘째 애가 생기면 가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붙잡아서 못 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이제 출가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 과거생의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개성을 외우셨는데요. 우리가 이 현실 물질에서 묶은 이런 것들은 오래 가거나 혹은 열쇠가 있거나 계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풀어질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애착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기는 참으로 어렵다. 자식이나 아내나 부모나 친구나 친척이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연령대별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10대들한테는 마라탕과 탕후루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뭐 20대는 뭐 이런 연애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다. 30대부터는
돈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렵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렵다. 갖가지 대상 중생들마다 그 연령대마다 혹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애착하는 것이 있고 그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요즘 이제 젊은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애착 인형이다 이래서 어렸을 적부터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이 별거 아닌데 자기가 집착하는 농도가 강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떨어지기가 어렵고 떨어뜨리면은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인해 구속이 돼 가지고 그것을 벗어난 자리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고 또한 조금 벗어난다면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묶여가지고 그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특히나 이제 절에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제가 출가는 하고 싶은데 집에 자식이 마음에 걸려서 뭐 누가 마음에 걸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출가를 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좀 마음에 걸려서 출가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뭐 이런 등등등으로서 이 애착하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그 족쇄가 되는 애착의 농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는 애착의 농도가 낮추면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서 애착을 끊어버리고 그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이 자유로움으로써 이제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고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이 세상, 우리가 삼계라고 하기도 하고 욕계라 하기도 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여기에 자꾸만 돌아오게 되는가? 나는 왜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애착하고 있는 자리가 항상 하나씩은 있고 그 애착하는 자리를 못 벗어나서 계속 거기에 맴돌고 있는 자기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한다. 그 애착하는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넓은 세계,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린 사람이 바로 이 해탈의 길을 나아갈 수 있고 해탈의 길에 들어서는 수행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